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아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 예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모든 염려를 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과 평강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소망이 생기며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져 있죠. 첫 번째 성경이 창세기라 그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시작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바뀌는 부분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계시록에는 모든 세상을 마지막 날 심판하시고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한다면 시작하게 하시는 창조주, 구원하시는 구주, 그 다음에 판단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안다면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물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믿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믿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마지막 날 우리의 한 모든 생각, 행동, 말,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알고 믿고 기대하는 거, 그게 가장 큰 믿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좀 보죠.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게 되어져 있죠. 이 땅에는 입법하는 사람과 재판관이 따로 있습니다. 입법은 국회에서 하고 재판은 사법부에서 하죠. 그런데 성경은 법을 만드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단 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거기 보면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옳고 그른 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냐? 누가 잘못돼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런 것들 전혀 눈 감고 신경도 쓰지 말라는 얘기냐?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남이 잘못한 거 보면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걸 판단하는데 너는 하나님도 아니면서 무슨 판단을 하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11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랬어요. 판단은 판단인데 어떤 판단이란 얘기냐? 뭐 하기 위한 판단이라고요? 비방하기 위한 판단. 비방이 뭡니까? 비난하고 욕되게 하고 그것을 소문을 퍼뜨려서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이게 비방입니다. 비방.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판단은 뭐냐? 내가 그 A를 보고 그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럼 그거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A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당신 하는 걸 계속 봤더니 그렇게 하면 당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된 판단입니다. 근데 비방은 뭐냐? 그 문제를 A한테 얘기 안 하고 B한테 얘기하는 거죠. A 그러면 안 돼. 이게 비방입니다. 그게 비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이래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아니라 재판관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12절에 그 재판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스스로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쇼킹해야 됩니다. 남의 말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그렇게 생각하죠? 맞습니다. 남의 말 하기 쉽고요. 남의 말 잘합니다. 근데 남의 말 잘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너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두는 우상숭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심하게 하십니다. 저는 제사를 드려본 적도 없고 우상이나 어떤 것에 가서 절한 적도 없고 거기에 제사를 한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우상숭배를 했냐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만약에 이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너는 수도 없이 내 자리를 넘봤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덤으로 받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맘먹게 사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겸손히 잘 섬기는 사람을 기쁘시게 여기겠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맘먹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으면서도 스스로 그걸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처럼 막 사는 거죠.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안에 있는 속성 자체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고요. 남이 잘된 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남 잘못된 거 지적하는 걸 훨씬 기뻐해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인식하고 바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위치에 나를 올려놓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옳다 그르다를 막 난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다 그러고 잘 판단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너는 나 없이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적이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죄를 받고 낙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그런 실수를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실수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니까 회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회개가 안 되죠. 내가 죄를 죄로 인정을 해야 회개가 될 텐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다 하고 살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참 좋은데 하나님도 판단하실 때 맞아, 다 너 정도는 다 그러고 살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 행복할 텐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입법자이자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함부로 네가 올라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유가 뭘까요? 판단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상하시죠? 앞에는 판단하지 말라고 기껏 얘기를 해놓고 뭘 판단하라고 한 거냐? 자기를 판단하라고 법을 주신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나쁘게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판단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자기를 판단하라고 주신 말씀. 목사도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거는 되게 잘못된 방법입니다. 제가 그 말씀 앞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마치 거울 보듯 말이죠.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가장 잘못한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자기를 돌아보는 데 쓰지 않고 남을 비추는 데 자꾸 쓰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복은 남이 잘해가지고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 아내가 엄청나게 했다고 내가 복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복은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으로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항상 내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큐티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권면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냥 남이 설명해 주는 말 말고 내가 읽고 보는 말씀이 내게 과연 어떻게 적용될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판단을 하기 위해서 올바른 기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하나 들죠. 성경에 보면 그 포도원 지기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나갑니다. 일꾼을 찾으러. 그래서 한 사람한테 1달란트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점심때쯤 나갔는데 또 사람들이 놀고 있어서 1달란트 주겠다고 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맨 마지막에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도 일을 못 구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도 일하면 1달란트 주겠다고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 일이 끝난 이후에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약속대로 1달란트를 줬죠. 그 사람은 감사했을까요? 안 감사했을까요? 감사했어요. 기준이 뭐냐? 이 주인이 나한테 1시간 일하면 1달란트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켰기 때문에 감사하죠. 그런데 아침부터 온 사람은 불만을 가졌어요. 왜요? 기준이 주인이 자기하고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1달란트 줄게 라고 하는 기준이었다면 그 사람은 감사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처음엔 그 기준으로 와서 일을 했는데 중간에 기준이 바뀌었어요. 어떤 기준?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사람이 1달란트를 받은 걸 보니까 나는 더 많이 받겠구나라고 제 마음대로 기준을 바꿨어요. 기준은 주인하고 같이 정한 것인데 주인은 안 바뀌었는데 내 마음대로 바뀌었어. 그래 놓고 이 기준에 안 맞으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될 일이 뭐가 되냐면 불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의 중요한 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한 것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지 못한 것은 회개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복을 구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 기준이 자꾸 바뀌어요. 누굴 보다 보니까? 딴 사람을 보다 보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안 하는데도 복을 받거든? 저 사람한테 비교하면 나는 훨씬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10배쯤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한 것만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어서 그래요. 보는 게 바뀌어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었던 바리새인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건 진짜 말 그대로 죽었다 살아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예수를 초청하고 막 큰일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기뻤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예수를 막 비난하기 시작하죠. 왜 그러죠? 예수 앞에 와서 어떤 죄인인 여자가 그 예수를 만지고 발을 씻기고 하는 걸 보더니, 향유컵을 깨는 걸 보더니, 이런 기쁜 자리에 저 죄인이 예수를 만지는 걸 보니 저 예수가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다고 자기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예수와 그 여자의 관계이고요. 자기는 누가 예수를 만지든 누가 예수를 만나든 자기와 예수와의 관계는 뭐냐면 저분은 나를 문둥병을 고쳐주신 분이에요. 그 기준이 안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도 바뀌어요.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가가 기준이 안 바뀌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동일하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덧 내가 주께 받은 것이 사라져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의 대상으로 보이게 되면 정상적인 기준이 없이 함부로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큐티했던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봅니다. 잠언서 16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여러 가지 결정의 그 기준을 내 임의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기준에 항상 맞춰두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시장 가보면 여러분들 되게 헷갈릴 때 있지 않습니까? 몇 근 하는 거, 돼, 말 이런 거 말입니다. 이게 어떤 대상 품목에 따라서 달라져요. 더 쉬운 건 인분이요. 몇 인분 몇 인분. 이 식당에 갔더니 1인분은 150g인데 저 식당 갔더니 1인분이 200g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 나름대로 기준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통일시킨 게 그람, 킬로그램 이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기준이 달라지면 자칫하면 꼭 속는 느낌이 이렇게 들거든요.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경험상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저러면 된다, 안 된다, 저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아니냐, 저기 무슨 신앙인이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기준이 잘못되면 판단도 잘못된다. 기준이 같아야죠. 일단 내게 해당되는 기준과 남에 해당되는 기준이 같아야죠. 또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도 기준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내게 해당되는 기준과 남에 해당되는 기준이 달라지고 상황과 때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고 이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고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니까 결과도 정상적으로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을까? 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할까? 이렇게 보면 제대로 된 기준이 있어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결과도 똑바르게 나오게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자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하셨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들도 간음죄를 졌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 문맥상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여자가 간음하다 잡힌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간음하던 현장에서 어떻게 잡았을까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간음하는 걸 봤을까요? 그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누가 간음을 대낮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데서 하겠어요? 안 보이는데 은밀한데 숨어서 했겠죠. 근데 안 보이는데 은밀한데 숨어서 하는 간음을 어떻게 현장에서 잡았을까? 무슨 뜻이냐면 그 여자가 그런 의도로 가고 있고 누구를 만나고 있고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걸 알았냐 몰랐냐? 알았어요. 자, 알았으면 올바른 판단은 뭡니까? 저 여자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안 된 게 기준이면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다음에 잡아서 재판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는 데까지 가만히 두고 빼지도 박지도 못하는 증거까지 그대로 다 보고 그렇게 숨어 있다가 딱 잡았다는 얘기. 의도가 뭐예요? 저 사람 죄 짓지 않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겠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예요. 자, 저 여자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간음했다. 너희는 저 여자를 죽일 작정을 하고 숨어서 보면서 죽일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 여자가 도무지 변명도 할 수 없을 때 딱 올가맸잖아. 그러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 간음한 저 여자의 죄나 저 여자를 죽이려고 몰래 숨어봤던 너나 뭐가 다른가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내용이에요. 물론 이들도 똑같은 그런 죄를 졌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의도 자체를 설명하시는 내용이에요. 의도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렇게 행할 때 그 의도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이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조차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비방하는 판단을 하지 말라고요. 남을 욕되게 하는 판단을 하지 말라고요. 정말 걱정이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판단을 하라고요. 남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말을 하라고. 그게 비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 7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자기는 죄 없는 척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을 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전해줘요. 왕이시여, 우리나라 땅에 굉장히 많은 소유를 가진 부자가 있고 아무것도 없이 암양 한 마리만 가지고 있는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자는 암양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 품속에 놓고 자기처럼 그렇게 돌보고 있었는데 부자 집에 손님이 왔는데 부자가 자기 거를 쓰는 게 너무 아까워서 가난한 자의 그 암양을 데려다가 잡아서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었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인간은 우리나라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인간이라고 펄펄 뛰는 거예요. 그때 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나쁜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남의 일은 그렇게 잘 판단할 줄 알면서 우리아에게, 밧세바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은 어쩌면 그렇게 판단을 못합니까? 그 얘기예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면, 남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면 그 남에 대한 판단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배웠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심판이 있어요. 남을 사랑하여 배려하는 자에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남의 빚을 탕감해주면 하나님이 내 빚을 탕감해주시는 것과 똑같아요. 똑같은 원리로 내가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면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오는 세상과 천사들 앞에서 비난하고 비판하실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책임지면 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워낙 익숙해져 있어서 다윗처럼 자기 문제에는 굉장히 온화하면서 남의 문제에는 굉장히 날이 설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없으면 좋겠지만 연약해서 늘 그렇게 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마다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해야죠. 그게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회개는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7장 5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저는 예전에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내 잘못이 없고 완벽해야 다른 사람의 잘못도 말할 수 있겠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남한테 옳은데도 도무지 말을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들보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뜻이더라고요. 네 안에 올바른 의도가 있는지를 살펴보란 얘기예요. 들보는 잘못된 의도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을 저 사람한테 하는데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나 잘났다고 하는 건지, 그냥 그 사람을 욕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상대적으로 내가 더 낫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이유가 뭐냐, 이유가. 내가 이 말을 저 사람한테 하는 이유가 그냥 내가 기분 나쁘다라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예수께서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판단하고 말하는 거 너무 좋은데 올바른 기준 가지고 그 기준을 너와 그 사람과 동일하게 두고 네가 지금 그 사람한테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의도가 맞는지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네가 아무리 옳은 기준을 가지고 아무리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누가 봐도 이게 당연히 그게 옳다라고 하는 일일지라도 마치 돼지에게 던진 것처럼, 개에게 던진 것처럼 쓸데없는 일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 살아가면서 그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권면하고 말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 사람을 걱정하고 살리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훅 들어오는 내 감정이나 판단 때문에 하는 것인지. 만약에 제대로 그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말도 행동도, 그게 자녀일 경우에 혹 체벌일지라도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분명히 서게 될 거예요. 간혹 보면 부모가 아이들을 체벌할 때에도 아이들이 큰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폭행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그건 뭐냐면 선한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 감정풀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가지고 나는 할 얘기를 했다, 그러니 내 책임 아니야, 시험 든 건 제 책임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간혹 있는데요. 하나님은 의도를 물으신다고요. 의도. 네가 지금 그렇게 한 의도가 뭐냐? 정말 살리고 싶냐? 정말 살리고 싶냐? 내 아이를 정말 구원받게 하고 싶냐고요? 내 가정을 정말로 변화시키고 싶냐고요? 그러면 그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가 세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보이는 대로 말하고 느끼는 대로 말하고 그때그때 생각대로 말하고 그리고 나는 옳은 일을 했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경우에는 전혀 적용하지도 않은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자기부터 먼저 좀 판단하자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판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삶을 바꾸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의 입술로 수도 없이 말하는 남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부분들을 좀 줄이고, 아예 안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줄이고, 혹 그런 일을 했다면 정말 내가 어떤 의도로 이런 일을 했는지 내 자신을 좀 돌아보아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입술의 말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율법에서 다른 사람들의 죄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무관심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관심한 거는 아니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히 맞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면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부분, 어그러진 부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진 부분들이 발견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신령하다 하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 온유한 심령. 그를 어떻게 돕고 살릴까 하는 마음. 그러니 잘못을 발견한 때부터 말할 때까지의 시간과 마음의 깊이가 꽤 많이 필요한 거죠. 보이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잘 말하고 가르쳐야 이게 변화가 되고 좋은 일이 될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지혜에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저를 잘 권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오해되지 않도록 원수들의 방해도 이기게 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혹 그런 일이 내게는 없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 자신을 바꾸어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또 가깝다 보면 그 지식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쌓여 있어 가지고요. 날카로운 칼날처럼 사람들을 막 이렇게 베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경험이 많다 보면 또 체험이 많다 보면 오래 하다 보면 또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면 위치가 높아지다 보면 상대적으로 함부로 말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분명히 네가 비판하고 네가 비난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상처를 준 그대로 내게로 돌아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약속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막 내뱉었던 때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기도하고 깨닫게 해주실 때 분명히 사과하고 미안하다라고 관계를 회복하고 바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그분이 내가 한 그 말을 그대로 판단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잘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들의 관계도 잘 회복되기를 원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 입의 말로 실수했던 부분들을 예수의 피로 다 씻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말을 이번 한 주 동안, 이번 한 달 동안 빛의 열매로서 만들어가고 과거와는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예수께서 우리를 함부로 비난하지 아니하셨듯이 우리도 주 예수를 닮아 우리의 입술로 하는 모든 말이 남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못을 바로잡되 저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로 잘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각각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자기를 먼저 판단할 줄 아는 지혜롭고 영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 안에 들보를 빼낼 수 있도록 잘못된 의도와 엇그러진 마음과 생각들이 바로잡히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가르치시는 대로 겸손히 순종하며 이끌림을 얻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법으로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옳은 판단을 하기를 원하고 바라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